제가 아까 여기 와갖고 내리기 전에 얼굴 좀 살펴보려고 자동차에서 뺑 유리를 내리고서는 얼굴을 좀 보고 다듬었는데 생각보다는 주름이 많이 졌더라고요. 내가 언제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주에 레이타브에서 서부지역 감리교 목사들을 수양회가 있어서 제가 거기 갔습니다. 은퇴 목사가 5커플인가 6커플이 왔는데 신학교 졸업으로 따지면 제가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고 나이로 따져보니까는 제가 3번째더라고요. 서열 3번째. 그리고 젊은 목사들이 저한테 뭐 도펄도펄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그저 나이 든 사람끼리 같이 수양회 하다가 왔는데 오전 시간에는 강의를 하는데 참 젊은 목사들이 자기의 경험 또 설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 그런 얘기를 이제 쭉 들어보고 나도 그랬지만은 참 젊은 목사들 앞으로 70까지 목회하기 위해서는 참 힘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다 순진했거든요. 저도 순진했고 그래서 그 안에는 뭔가 끈끈한 정이 있었는데 요새는 목사도 얕고 독해졌고 교인들도 얕고 독해졌고 그래갖고 참 어려운 문제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한국에 좀 큰 교회 몇 개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또 한국 교회 또 우리가 진정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삼손의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잘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여러 우상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 우상이에요.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신인 것입니다. 농사신. 그런 우상들이 들어와갖고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람네들하고 같이 그 땅에서 농사짓고 그러다 보니까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상에 빠져들게 되고 그들이 갖고 있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신앙은 점점 약화되고 우상에 물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 여호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은 다 점점 약해져 갖고 좀 그때 당시에 큰 나라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이 위기와 어려움들이 쫙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소위 성경에서 사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위기를 잘 넘기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다가는 또 강대국들한테 얻어맞고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서 건져주고 뭐 그런 스토리가 사울 임금이 되기 전에 그런 스토리가 쫙 거기에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소위 삼손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물이에요. 삼손은 날 때부터
그 부모님이 나시린으로 키우겠다. 말하자면 지금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평신도 가운데 나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고 맹세한 사람이에요. 본의 아니게 부모에 의해서 이 부모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래서 나시린이 됐어요. 나시린은 그 상징적인 의미로 뭐 여러 가지 제약을 당하는 것이 많은데 평생을 머리를 안 깎는 거, 그 다음에 평생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시체, 동물의 시체나 사람의 시체나 그런 걸 평생 못 만지는 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금기 사항 가운데 하나고,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걸 그 구약 성경에서는 나시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너희가 이 세상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도록 만들어 놨는데, 성경 여기 본문 14장에 볼 것 같으면 1절부터 이 삼손이 삐뚤어 나가게 됩니다. 볼 것 같으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참 별거 아닌 스토리 같은데도 그 내용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블레셋 사람, 그때 당시에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까지도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임무는 블레셋을 쳐부셔라 하는 것이 삼손의 임무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보지를 않고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부모 2절에 볼 것 같으면 이제 그 부모한테 와갖고서는 아유 그 블레셋 사람 딸 가운데 하나 아리따운 여자가 있는데 결혼하고 싶다고 뭐 그런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 삼손이 이제 부모하고 같이 그 여자를 보러 간 그런 도중에 여기에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성령님께서 임해갖고 이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았어요. 참 그만큼 그 순간적으로 참 능력을 발휘를 한 거죠.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도 그런 저 교회가 처음에 제가 목회를 할 때 참 전기도 안 들어오는 조그만 데서 그렇게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던 시절에 제가 초창기에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그만큼 참 왕성하고 커지고 그래갖고 사자를 때려잡을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죄된 길로 가는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교회가 부흥하면 할수록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파워를 가지고서 기득권을 행사하게 된 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바로 그래갖고서는 다미네이트. 예수님은 절대로 안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겟세마네 가서 동산에서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전 아버지의 뜻이라고 할 것 같으면 죽겠나이다. 기도하고 결심하고 나왔을 때 제사장과 그 군사들이 포위해갖고서는 이제 붙잡아가지고 그럴 적에 베드로가 그 말고라고 하는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반대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파워를 가지고 파워를 행사하는 자는 파워 때문에 망하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말고에 그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고서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하늘에 12영이나 되는 천군을 데려다가 저들을 금방 멸할 수가 있다. 명령만 하면 12영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일개 사단이에요. 제가 그 미 7사단 있는 동네에 살지만은 지금은 7사단이 가버렸는데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도시 2개를 점령하고 있는 게 이게 사단이다. 엄청 커요. 거기에 병력, 군인 숫자라는 건 더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살고 있는 군인 숫자라고. 그런데 그것도 일개 사단이 아니라 12영, 12사단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자기가 파워를 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참 우리나라에서 교인들 가운데 많은 변호사들 혹은 장관들 또 대통령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워를 행사하지 않는 거죠. 그 파워를 가지고 다미네이트, 다스리고 권력을 휘두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 성경에서 제가 섬겼다고 하는 섬겨라 그런 말씀 듣고서는 아주 무척 화가 났어요. 젊었을 때.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섬기라는 설교를 별로 안 했는데 어느 날 그 히라고 원문을 보니까는 그게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섬기기도 하고 그게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케어링, 돌본다는 뜻이에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듯이 돌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네. 완전히 우리하고는 다른 뜻이에요. 그 사람의 종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건강하게 돌보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구나. 정말 보람된 일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정신이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갖고 참 예를 들 것 같으면은 문둥병자, 그때 당시에 문둥병자는 왕따 당했어요. 어디 그 굴 속에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살고 죽을 때만 기다리고 전혀 사회생활 같은 거 못했어요. 어서해요. 그 문둥병자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뜻은 다른 말로
건강하다는 뜻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 우리가 이 세상에는 정신적으로나 생각이나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나 육체적으로나 모두가 건강해야 되겠구나. 내 믿음이 너를 구했으니 가라. 이 가라라고 하는 말씀 건전한 사회생활 하라는 얘기예요. 예?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의 그런 병자 고친 사건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가늠하다가 참 이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험한 경지에 있는 한 여인을 살려주고서는 살려주셨어요. 거기서 구해주셨어. 그리고서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라.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가라. 어디로? 커뮤니티로, 사회로 가서 참 건전한 사회인으로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하고 구원해서 세상으로 내보내신 거예요. 건강하게 만들어 보내셔. 예수님이. 그게 바로 돌봄이에요. 그게 섬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악인한 사람, 또 정략적으로 저놈은 꼭 죽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그 정치적인 이슈, 그게 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제가 장관까지 한 분인데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옛날 젊었을 때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치학 박사예요. 정치학 박사. 그분이 교환 교수로 왔기 때문에 가장 교인 중에 만나기 쉬운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는 가끔 아침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어느 날 제가 미국 별로 안 좋은데 뭐가 도대체 교수님은 좋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거 물어봤는데 정치학 교수니까 교단 정치도 이게 저는 정치할 줄을 모르니까 이 교단 정치도 제 눈으로 보기에는 저게 그리스도 정신은 아닌데 뭐 그런 생각을 하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은 목사님 정치라고 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본성이고요. 두 명이 모이면은 정치가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하나 또 배웠죠. 부부지간도 정치가 있어요. 이게 기득권 잡으려고 서로 싸우고 그 다음에는 자기한테 좀 유리할 듯 하면 양보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평생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참 힘이 있고 사자를 때려눕힐 만한 힘이 교회, 교인들에게 있으니까는 거기서 정치가 이루어져 갖고 참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참 좋든 싫든 간에 잘라내 버리고 냉정하게 거기서 세상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바로 삼손처럼 제일 먼저 시작, 본 게 글렀어 보지 말으라고 보지 말아야 될 걸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그 정치하는 사두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죽이기로 작심을 하고서는 어떻게든지 시나리오 만들어 갖고 죽였어요. 그걸 예수님은 그 마음을 뻔히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정치해 갖고서 정말 하늘에서 12영을 끌어다가 십자가에서
가서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야 12영이 와라 그러고서 저놈들 다 죽여라. 그건 벌써 정치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병자를 고치신 파워, 또 예수님이 사람을 감동감화시켜 갖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한 그 파워,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소위 성김, 그리스도의 사랑 아닐 것 같으면은, 성김이 아닐 것 같으면은 결코 세상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서로 끝까지 물어뜯고 죽이고 죽고 하면서 역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바로 파워. 이 파워를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어떻게 쓰라고 하셨느냐. 성김에 쓰사. 성김 쓰셔. 가정에서도 성김, 또 사회에서도 성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크리스찬 대통령? 아니, 대통령이 크리스찬이 아니래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거는 백성들이 잘 살게 돌보는 거, 케어링 해주는 거. 그게 성김이에요. 그게 가장 골자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예요. 이 성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킨 거죠. 십자가에 자기 스스로가 파워가 있음에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삼손이 누구예요? 그 사자 갈게 찢어갖고 죽인 그 스토리는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거죠. 크리스찬 파워 있어요. 그러나 그걸 남을 돌보는 데 써라. 귀한 능력이죠. 그 다음에 며칠 뒤에 또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꿀벌들이 댐에 들어가고서는 그 사자 시체에 꿀벌을 만들어 놨어요. 세상의 달콤함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 크리스찬 굉장히 많아졌는데 돈도 많아졌어요. 돈도. 그거 갖고 이 목사나 교인들이나 모두가 다 금전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 대형교회 얘기예요. 대형교회. 조그만 교회가 아니라 대형교회. 제가 서울연회 감독으로 있는 후배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자립하지 못하는, 서울에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가 80%래요. 오직 20%만 자립을 하고 있대요. 이제 그 가운데 20% 가운데서도 1%에 속하는 대형교회. 이제 그런 교회들이 저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 초점의 대상이 되죠. 그렇게 하고 이제 신문에 써내고 그러는데 바로 세상에 물들어 있다고 하는 거. 달콤함. 바로 그 달콤함 때문에 참 한국에서 유학 와서 공부해서 미국에서 목회자 되고 한 젊은 목사들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또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그 고민이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젊은이들이 다 교회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목회를 하더라고요. 바로 교회에 세속적인 것이 들어왔다. 신앙적인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것이 교회를 그냥 지금 이렇게 물들고 있어. 그래서 내 교회 크다고 파워 휘둘르고 내 교회 크다고 세상 달콤한 짓들은 다 하고 그런 일들이 가끔 터져나와 갖고서는 이 교회의 엔티 크리스찬 무브먼트가 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첫 번으로 돌아가서 위의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역사, 이 세상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고 같이 돌아가요. 꼭 사람 눈에 보기에는 사람이 운행하고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 그게 성경입니다. 신앙적으로 세상 역사를 기록해 준 게 이 구약의 역사서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세상을 사랑하사 구해 주셔. 순간순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손 결국에는 머리 깎였죠. 이게 드릴라 여자 유혹에 빠져갖고서는 머리를 깎였어요. 그 시발점이 바로 블레셋의 한 여자를 보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세상을 바라보는 때가 꽤 돼요. 어느 때는 교회에 혹은 교단의 정치 싸움에 휘말리기도 해요. 어느 때는 교회에 참 이 금력이나 혹은 또 여자 문제 때문에 교인들이 상처받기도 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삼손 마지막에 영화 보셨겠지만은 어떻게 죽였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이고, 그러면 여자의 그 달콤하게 속아 넘어가 갖고서 자기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바로 내 머리를 깎으면 내가 파워가 약해진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빠질 것 같으면은 나는 시체다 하는 그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갖고 세상 보는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블레셋 군인들이 눈을 찢어갖고서는 눈을 멀게 해버렸어요. 그 눈이 멀고 나니까는 세상 아름다움이 보여야 말이지. 그제서 깨닫고 주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내가 수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서 블레셋 궁에서 파티 있을 때 마지막으로 그 기둥을 무너뜨려 갖고 하나님의 일을 완수했잖아요. 눈 멀기 전에 하나님 바라봐야죠. 그래서 이 삼손의 가장 근본적인 약점, 그것은 여자를 보고 세상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 절규하고 멀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완수했다고 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생활도 행복하게 하고, 가정 생활도 행복하게 하고, 교회에서도 웃음이 깃들고, 집안에서도 웃음이 깃들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참 좋은 소식 듣고 마음이 흡족하도록 대대로 그렇게 내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오직 저는 이 세상에 권세, 달콤함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별 볼일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성찬 때라 말씀 안 드렸는데, 히브리서 있잖아요. 히브리서. 다른 거는 마태복음, 이건 마태가 쓴 복음이로구나. 요한복음, 이거는 요한이 쓴 복음이로구나. 이름이 다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쓴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쓴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래도 거기 주옥 같은 초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하는 거를 이론적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해 가면서 써놓은 게 히브리서거든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참 학식이 풍부한 분인데, 구약의 제사 제도에 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제사장급에 속하고 공부도 꽤 많이 한 분인데 왜 자기 이름을 안 밝혔을까?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 높이기 위해서, 제사장 되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건 내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이름 써서 뭐하냐, 이 편지 읽은 분들이 예수님이 제사장이로구나 하는 거 알기만 하면 됐지, 누가 썼는지는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무명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큰 위로를 받았죠. 세상이 박선영 안 알아줘도 상관없구나. 중요한 얘기 가운데 하나 우리 신앙. 자, 예수님 높이면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달콤함이나 또 강력함 바라보고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위의 것만 찾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남다른 축복받고 남다른 평안 얻으면서 이 이민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